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초급 히브리어를 강의하게 될 이윤영입니다. 자, 지금은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실레버스나 아니면 다른 강의 진도를 나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왜 도대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번역으로 된 한글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내가 읽을 수 있는데 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성경이 원어로 쓰였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그 내용을 온전히 그대로 번역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마다 각자가 생기고 또 성장한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문화에서 태동한 언어로 그대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국말은 영어로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거죠. 한 들어보셨죠? 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한이 무엇인지 이해하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느끼는 한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한은 도저히 번역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한국의 그 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뭐 학위 논문을 쓰신 분들은 그게 영어로 번역될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그렇게 썼다고 HAN.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는 거. 그대로 이해시키도록 그 뜻을 온전히 또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번역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어의 로고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히브리어를 꼭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 언어를, 성경 원어를 현대말로, 그것이 한국말이든 아니면 영어든 그대로 그 의미를 100% 전달해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에 번역자의 신학이 들어가거나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번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돼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 셉투아진트 70인역에 대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는데 나라를 잃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 세대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인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셉투아진트예요. 그게 70인역인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내용이 뭐냐면 이 70인역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이 번역자가 히브리어 전도서를 어떤 원리로 번역했는가, 헬라어로 번역했는가, 그 번역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자가 누구일까 이런 걸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근데 이 두 언어가 언어 체계가 다르다고요. 히브리어 언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가 달라요. 문법 구조가 다르고 언어 체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사 같은 경우 헬라어는 액티브 폼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패시브 폼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개, 또 학자들마다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히브리어는 조금 더 다양하다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칼, 니팔, 히필, 그 다음에 피엘, 푸알, 히트파엘, 호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원투원으로 매치가 안 돼요. 기계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번역자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까? 그래서 단어별로 문법적인 구조별로 연구하고 해서 3년 동안 걸쳐서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 패턴과 그 원칙들을 번역 원칙들을 이제 발견해 이렇게 알아내는데요. 거기 보면
그 번역자가 패턴을 벗어나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늘 언제나 A라고 하는 문법 구조를 B라고 하는 문법 구조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왔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번역들이 있다고요. 보면 대부분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갔어요. 번역자의 해석. 아니면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 다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든가. 그렇죠. 그래서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틀림없이 해석이 들어갑니다. 번역할 때는.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원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예 번역을 잘못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볼 텐데 제가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신약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죠? 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된대요.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말하죠. 예.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 남아있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너희 중에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독자들이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제가 지금 한국말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시제가 어떻게 되죠? 이르지 못할 자.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안식, 영원한 안식, 미래에 있을 일인데 우리가 혹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까? 미래에 역시 똑같이 미래형으로 써서 미래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로 한국말은 번역이 됐어요. 근데 실제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르지 못할 자라고 번역된 곳에 완료형이 쓰여졌는데, 원래는요, 그래서 이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NASB를 제가 확인했더니, 영어로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Have come short of. Have come short of.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미래죠. 그런데 영원한 안식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미 지금 완료형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약속한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은 남아있었지만, 미래에 들어갈 약속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완고한가?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에 미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때 가서 미래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자, 이게 미래의 의미냐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미래의 의미냐 아니면 완료의 의미냐에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가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처럼 미래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된다면 여전히 우리가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 헬라어로 보면요. 이미 결정됐다고요. 이미 완료의 의미라고요. 자, 이게 한글 성경하고 여기에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번역이 다른데 한글 성경은 미래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돼요.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자의 해석일 수도 있고 잘못된 오역일 수도 있어요.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원어로 읽어야 되느냐? 원어로 읽으면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하는데 또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말씀을 사역하는데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제가 좀 예로 들 텐데요. 이 시편 1편은 중급 히브리어 반에서 제가 다룰 본문이에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맛보기로 한번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편 1편 한번 펴보세요. 한글 성경으로 펴보세요. 한글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 하이시. 아슈레이 하이시. 원래 뜻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happiness of the man. 이런 뜻이에요. Blessed is the man이 아니고, happiness of the man. happy is the man.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복을 주다, 또 축복하다 이라는 뜻은 아슈레이라는 단어보다는 바락이라는 동사를 써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죠.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근이에요. 버락, 복을 주다. 바락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명사형은 베라카. 그래서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요. 아슈레이는 happiness 또는 happy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행복한 사람, 그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그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시편 1편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시편 150편 가운데 왜 이 시편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행복. 내가 행복하는 거.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이민사회에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들이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막 외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한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모든 활동이 어디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냐 하면 행복을 향해서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시편 1편이 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는 이런 사람이다. 이 의미를 한글 번역으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밋밋하게 시작을 하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밋밋하게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인간들이 추구해왔던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을 시편 1편이 해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그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 아슈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슈레인데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언제나 복수형으로만 쓰입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로는 쓰이지 않아요. 언제나 복수형으로만 쓰여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또 저에게 이렇게 와 닿았던 인사이트는 뭐냐면 행복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구나. 뭐 하나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서의 행복은 이렇게 보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충만한 행복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 첫 번째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온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 그는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편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답은 제가 중급 히브리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초급 공부하시고 중급 히브리어 시간에 오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 6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고 또 시편 1편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이 무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무릇이란 이런 뜻이래요. 대체로 생각해보아. 대체로 생각해보아. 세상에 이런 번역이 어디 있어요? 아니 대체로 생각해보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기가 막힌 번역인데요. 과거 성경에 지금 이게 개역 개정 성경으로 무릇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저 이렇게 나와요. 대저 의인들의 길은 대저. 이 대저라는 뜻이 대체로 보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한글 성경 한글을 번역한 거예요. 대저를 무릇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생각해 보아.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번역이 나왔습니다. 원어로는요, 키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키. 키는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because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5절에 보면, 5절로 한 절 올라가 보시면요, 5절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나오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접속사예요. 결론 부분을 말해주려고 시작하는 도입부에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게 결론인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6절을 보면 히브리어 시의 전형적인 패럴렐리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Exploring Old Testament 수업을 들으신 분은 히브리 그 구약 성경 시 가서를 공부하실 때 이 패럴렐리즘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제가 압니다. 패럴렐리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두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두 라인. 라인이 두 개예요. A, 라인 A, 라인 B. 그래서 절수를 이야기할 때 6A, 6B 이렇게 쓰는 것을 종종 보셨죠? 그게 라인이에요. 라인인데 6A는 여러분들이 종이가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써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종이를 좀 가져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 라인에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거기까지가 A 라인이에요. 첫 번째 라인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게 인터넷 코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실제로 앞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걸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따라와 주셔야 수업이 잘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라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요. 그다음 B 라인은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써.